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변혁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올해 사역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은퇴를 하시고 또 새로 손효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를 헤쳐나갈까, 그리고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여러 가지로 걱정도 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효진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도 참석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까, 축복을 해주실까 기대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손 목사님께서 잘해서 기적같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찬물을 끼얹는 얘기냐라고 하시고, 평소에 제 설교를 들으시고 아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라고 하실 텐데,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고, 그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날 때는 이 설교가 끝날 때는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아마 송 목사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걸 아마 벌써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됩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교회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어떤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서 개인적으로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즉, 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아니면 그 어떤 개인에게 어떤 그런 기적적인 축복이나 이런 것을 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많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 그리고 결국은 다른 나라에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나 개인 차원에서 축복을 받는데 안 만든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우리가 교회란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축복을 단순히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성장, 부흥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죠.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했는데,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성장을 손 목사님과 함께 이룰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아마 여기 교회로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결국 모여있는 사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한 사람이 성장해야지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당연히 각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다닌다는 측면에서는 만일 이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라 그러면 당연히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오늘 그게 설교 요지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그렇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믿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데 기초가 됩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영어로 근데 매처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겁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말이 어렵습니다만 쉽게 표현하면은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성장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어린아이 같지 않은 모습, 성장한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리고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빠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당연히 잘못된 신앙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해줄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될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라고 하면은 어불성설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적인 아기는 태어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해야 되죠. 결국 어른으로 성장해야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은 후에는 바로 영적 아기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영적 아기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 아기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신 간단한 봉사 이런 건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성장 없이, 영적 성장 없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아시잖아요. 교회를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꼭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지치고 이제 그런 비난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힘들고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도 떠나고 그런 일도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 성장이 함께 동반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영적 어른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속임수, 유혹이나 교훈의 풍조를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외부적으로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도 많이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많은 것들, 전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인가,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잘 전하기 위해서 장로의 전통까지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당시 교회에서 우리가 맞다라고 하던 그런 모든 관행들이 대부분 많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열심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일반 요즘 기준으로 하면 성도라고 해야 되나, 백성들은 사실은 그 핑계는 있습니다. 글을 못 읽잖아요. 그리고 글을 읽어도 성경이 없습니다. 두루마리에는 회당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같은 사람들 말고는 읽을 수가 없죠. 그리고 당시 성경은 들은 얘기도 구약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다 이렇게 성경이 다 있죠. 셀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여러 가지 많이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에 대한 정말 훌륭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줬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핑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 살아가면서 성장해야 되고,
그것이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공격들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골이 있어야 됩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성장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러 계명을 딱 두 마디로 하면은 써머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즉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행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그런 맛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모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서는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천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여러 군데서 강조한 얘기입니다. 그런 내 어머니와 내 형제와 자매가 누구냐라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이제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와 자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그럼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맨 마무리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지 여러 가지 폭풍, 풍파, 비가 내려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짓는 집이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마찬가지로 모래에 지은 사람은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인데 계획이 있으실 거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근데 말을 많이 할 텐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귀찮게. 여태까지 나 신앙생활 잘해 왔는데 아니면 적어도 특별히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는데 정말 문제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안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성경 열심히 있으시고 아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준은 주위의 사람들이 집사님 훌륭합니다 라고 하는 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원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교회의 구성원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영적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은사를 주시는 걸 알고 발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로는 카리스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이제 그 단어가 되는데 카리스마가 있다 하는 건데 비슷한 얘기로는 이제 재능, 탤런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는 같은 건가요? 다행입니다. 같다 그러면 좌절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갖고 원래 운동이나 음악 같은데 예를 들면 소질이 없다는 걸 아시는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재능이라고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그런 어떤 부여받은
유전자랑 관계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탤런트가 우리가 교회에서 당연히 쓸 수도 있고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의해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게 은혜라고 했는데 사실은 비싼 맥락으로 얘기하는 것에 보면은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일부 또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맞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즉, 그 모든 것이 주어질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얼마만큼이든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은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가르쳐 주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면 약속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텐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은 후에 여러분은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이 이걸 딱 보시면서 이거 다 가르치는 거 관련되는 건데 나는 못 가르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이랑 로마서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받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의 교회에서 필요한 많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지 않은 부분에서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너희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성령의 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더 극단적으로는 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않으셨든지 믿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두 번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그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은 목사님이라든가 장로님, 권사님들이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같이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해봐야죠. 저도 평신도일 때 참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고서 이런 거 내가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다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은 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성령의 은사가 진짜 뭐 교회에서 있는 애들 모든 걸 뭐 다 하고 싶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필요한 만큼의 은사를 주십니다. 당연히 손 목사님이나 저에게는 뭐 설교라든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께는 당연히 담임 목사로서 어떠한 리더십, 다스리는 그런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믿는다면 다 필요에 따라 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많이 근데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올라운드 플레이어. 모든 거 잘하는 목사님을 원합니다. 설교도 잘하시고 성경 공부도 잘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방도 잘하시고 섬기기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교회가 어디 부서지거나 그런 것도 뚝딱뚝딱 잘 고치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손 목사님 몇 개가 좀 해당되실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목사님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모든 걸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목사님이 있었는데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쩌면 성도들의 기대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정말 집중적으로 하라는 그 일을 오히려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발견을 통해서 교회 성장에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좀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는데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즉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지체를 이루고 그 지체가 제대로 작동을 할 때 교회가 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 축복받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1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의 지체의 몸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예수님입니다.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즉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각 지체가 도움을 받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하게 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지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헤라라고 하는 그 분량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몸을 자라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잘하시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열심히 잘하시면 교회가 잘 되겠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각 지체를 삼으셨고 각 지체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함으로써 이 교회가 완전한 몸과 같이 잘 성장하고 하나님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알아서 잘해 주겠지. 청년들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이상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잠깐 1년 정도만 있다 가는데 그 1년 동안에 이 교회를 보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은사가 그건 있긴 한데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못하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게 아시잖아요. 누구 다 해보고 나서 하는 건가요? 사실 다 아마추어가 하는 건데 기대 수준이 그렇게 사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좀 잘못됐다고 그랬을 때도 우리가 사랑으로서 더 그런 거를 덮어준다는 표현 자체도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잘 주실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주시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뒷부분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약한 사람, 뭔가 모자라는 것 같은 사람,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잘나서 뭔가 하나님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도 자기 스스로도 교만해지고 자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 잘 못하는데 잘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 영적 성장이 안 되니까 영적 성장 한 다음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 순서를 보시면은 11절에 어떤 교회에서 은사의 리스트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영적 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순서란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봉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에 따른 내용을 얘기를 한 다음에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즉 그 얘기는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신앙 성장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우리는 각각 구성원입니다. 각자가 그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맡겨진 그런 일들을 잘할 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웃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각자 같은 그 은사 그리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쓰셔서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유진 목사님이 잘해서 기적 같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안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손유진 목사님이 잘하셔가지고 기적 같은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혼자서 하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지체된 몸으로서 각 지체를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부탁하신 일들을 해나갈 때 같이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고 부흥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부흥구름 보통 숫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흥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어떤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회는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고 3,000명의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얘기는 우리가 요즘을 기준으로 하면 성경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성경을 읽고 알아가는 데 힘쓰는 교회였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고
교제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사를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 목사님을 통해서 손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목사님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한 크된 원대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쩌고 기독교가 어쩌고 공격하는 외부 사람들은 그렇고요. 불평들도 많이 합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거에 따른 어떤 여러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목회자가 잘못하고 있다 얘기. 맞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방법이 없죠. 그런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라 그러면은 그것이 원인 분석이란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아까쯤에 고린도전서에 은사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은사 리스트가 나오기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해주기만 바라고 그래서 잘한다면 저럴 줄 알았어. 얘기해 봐야 자기도 고생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도 함께 한 교회로서 겪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봐야 누워서 침 뱉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손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많은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진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교회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까? 라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기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지만 목사님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관중석에 앉아서 팔짱 끼고 앉아서 구경하는 관중이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인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선수로 함께 뛴으로써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도 헤쳐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흥 성장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신앙 성장 그리고 은사를 함께 사용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서 이 교회를 부흥한 교회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같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